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공생활의 가장 첫 장면, 정말 본질적이면서도 강력한 그 첫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마디는요, 그냥 단순한 제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통치가 바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정말 우렁찬 외침이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갈릴레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된 수탈과 억압 속에서 정말 고통받으면서 이 현실을 완전히 뒤엎어줄 구원자,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라는 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현실의 변혁을 의미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 메마른 가슴에 얼마나 거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을까요? 자, 이 엄청난 선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종종 회개라고 하면 그냥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입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걸 의미하거든요. 맞습니다.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뜻하는 노이아와 바꾸다는 뜻의 메타가 합쳐진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생각의 뿌리부터 바꾸는 것,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것에서부터 하느님을 중심으로 방향키를 180도 확 트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야 하는 선택인 거죠. 마치 어둡고 험난한 길을 계속 걷다가 저기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처럼 회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제까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낡은 삶의 방식에 익숙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만 하고 선언하면서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죠. 해로운 습관을 끊으려면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꿔야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방향 전환도 바로 그래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 다음엔 곧바로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아주 치열한 삶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줍니다. 그쵸?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뜬구름처럼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바로 그곳, 때로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에 똑똑하다고 인정받던 율법학자나 존경받던 권력가가 아니었죠.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세상 눈으로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기까지 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사회력 지위나 능력, 스펙 같은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인격적인 초대인가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물고기나 낚던 너희의 삶을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이 담긴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그 부르심이 완성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아주 특별한 한 단어로 딱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단어, 곧바로입니다. 망설임 없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즉시 따랐다는 뜻이죠. 이 한 단어 안에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건 그냥 낡은 도구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자 전재산,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의 안정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이 즉각적인 응답을 더 강하게 보여줘요. 그들은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인 아버지마저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고 그들의 응답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재물이나 나 자신의 계획,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응답을 미루곤 하죠. 하지만 진짜 좋은 명마는 막 질주하고 싶은 본능을 거슬러서 주인의 신호에 즉시 멈추어 선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한 본능을 거슬러서 주님의 목소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갈릴레아의 어부들에게만 해당하는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우리 모두는 이미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은 우리를 얽매로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정말 설레는 초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곧바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